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어떻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고충 심해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수요 예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이 모든 글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는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나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는다고 하죠.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우리 5절에는 바로 너를 지으시니요 너희 남편이시여 너희 아버지시여 너희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사야서 63장에는 바로 우리 구속하시는 분이 상구적부터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속 바로 구원 같은 다 뜻이죠. 근데 조금씩 조금 달라요. 구속은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신 갚아주시고 끄집어내셨다란 뜻이에요. 근데 그 구속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시편 103편 3절에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또 시편 우리 107편 20절에는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시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구속의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죄와 병과 위경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그랬더니 호세아서 우리 13장 14절에 보시면 이 음부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속량하셨으니 하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 시편 130편 7절에서 8절까지는 너희의 많은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세상은 온통 죄로 덮여있다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영적 생활하시면서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경건의 생활하니까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고 이렇게 원죄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가 누구에게든지 다 깔려있고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죄 없다 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려. 근데 죄 아래 가두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9절 이하서부터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 구속을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는 이 구속의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 구속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영영한 언약이라 우리 시편 111편
9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구속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한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 영영한 언약이 바로 인간을 향한 구속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러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누구시냐? 바로 이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자고 선지자들의 글로 기록된 것인데 선지자들의 글로 기록된 것도 너희가 다 무시하고 죄 사함을 얻을 기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께서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아직 죽기 이전에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나하도다. 도대체 이 무슨 말인고 하고 이러한 서기관과 이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누구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마리아의 아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 임하시냐 그랬더니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은 10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야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이름으로 회개가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의 사함은 예수의 구속의 사역이지만 바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란 뜻이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바로 그 이름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구속과 죄의 사함을 받았다. 잊혀주시고 보증하시는 영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너희의 구속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죄사함, 구속 곧 기업을 얻은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14절에도 성령은 이 기업의 보증이시오. 바로 이 영광을 찬미케 하는 바로 영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자, 죄 없이 함을 받은 것만 인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함을 인쳐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이에요.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이기는 법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제 영원한 기업을 영광으로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자, 우리 모두 거의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자, 하나님의 자녀도 됐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성령의 법도 들어오고 내가 죄사함 받은 그 믿음을 인쳐주셨으니까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일은 뭐죠? 매일매일 구원이에요. 매일매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더 죄짓고 더 병들고 있고 더 원수에게 속아서 시험받고 이러한 못된 일만 지금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교리죠. 정말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음부와 그 사망의 고통이 그를 묶을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있고 성령은 받았으니까 방언만 하고 있지 전혀 죄와 사망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병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병자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순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죄사함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으면 병은 그냥 낫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죄사함 받은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고 이거를 그냥 믿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랬죠. 이거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이 선물이 그냥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선물이라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는 바로 죄사함 받은 은혜와 믿음이 뭐냐 할 때 의다.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죄 없이 함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것이 기업이라. 그러면 왜 이렇게 은혜와 믿음을 주시느냐 그랬더니 네가 전에는 세상의 종노릇 했다고 그랬죠. 애굽의 종노릇 했죠. 육체의 종노릇 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죄사함 받게 하신 거예요. 디도서 2장 우리 14절에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죄사함 받은 은혜, 의롭다 하는 은혜는 곧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적이 있었나요? 복음을 듣고 죄인이란 것도 처음 깨닫고 영원의 죄가 있었다는 것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죄는 영원의 사망으로 가는 이런 큰 형벌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깨달은 거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일한 거 없이 거저 은혜로 받았으니 그리고 불법이에요. 죄는 이 불법에 이 죄사함 모든 죄사함을 받고 불법 가림을 받은 자의 행복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바로 이 온 인류에게 이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은혜로 받은 믿음의 생활은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는 의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의 안에는 희락과 평강과 그 모든 영광이 다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고 나서도 이러한 영혼의 행복과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자유가 없는 이유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에 바로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하셨는데 그 구속자의 이름을 기록해서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1절 5절에는 그러므로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데 진리 앞에 내 영혼을 맡겨 내 영혼을 보십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우리 26장 18절 16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이름으로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죠? 기업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전에는 나에게 있는 기업이 무엇밖에 없었어요? 죄와 사망의 기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은 은혜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이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기업을 얻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었으니 다시는 내 삶 속에 죄와 사망과 저주와 병이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나타내는 건 못 받기밖에 없어요. 불순종과 시험과 유혹과 병밖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종교적인 행위죠. 정말 은혜로 받은 죄사함, 완전히 죄가 씻겨진 상태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완전히 새 사람 되고 완전히 기쁨이 있고 정말 새로운 우리의 이 행복한 영적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을 알려줘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우는 귀를 막는 자 바로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세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 사망을 가는 모든 세상에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자예요. 아버지세요. 상고부터 이 구속을 계획하시고 계셨어요. 이사야서 전체는 이 구속은 언제부터냐? 상고 옛날부터 창조전부터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서 바로 그 구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이. 왜냐하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그 반석은 곧 신령한 그리스도 예수라. 그 몸에서 나오는 피와 물로만이 영원한 구속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바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그 기록한 모든 말씀에는 바로 이 구속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 왜냐하면 반석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만세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는 거예요? 음부와 사망에서 속량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음부도 보이잖아요. 사망도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음부와 사망의 그 실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이사야서 51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자, 너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바다에 길을 내고 물을 덮어같이 용의 머리가 다 어떻게 물속에 장사되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이 나타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음부와 사망 안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걸 딱 우리에게 예시하시는 거예요. 용이 누구예요? 용은 jet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속량이라는 전체적인 의미는 누구 손으로부터? 마귀 손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를 모르면, 죄를 영적으로 모르면 죄를 다 육체적인 걸로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행실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육체 행실의 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전체 이야기예요. 자, 사람들은 다 행실을 죄로 삼습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모든 죄의 현장을 보면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음 자체는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들끼리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 바로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구원은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피가 아니고서는 죄를 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원래 뜻은 빚이라고 그랬어요. 돈에 빚진 것처럼 죄는 빚을 진 건데 무슨 빚이에요? 피의 빚을 진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라. 사망은 피죠. 그래서 죄의 이 빚을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곧 대속이 있어야 된다는 걸, 대신 갚아줄 그 죄 없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의 언약을 이루셨는데, 이 피가 뭐라는 거죠? 의다. 이 피만이 의롭게 한다. 그래서 이 피를 믿는 믿음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믿고 계세요? 교회 나오는 거를 다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경건의 생활하는 걸 믿는 생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피 없는 경건, 피 없는 교회 생활은요, 종교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를 깨닫는 순간에 이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반대하는 게 불의이다. 피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직 마귀죠. 그런데 피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 피가 의요. 이 피가 기준이라 이거예요. 심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날에 양의 피가 있으면 의가 있는 곳이요, 의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과 불법한 자, 바로 재앙이 넘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자, 오늘 무슨 설교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설교 속에, 모든 예배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눈을 부릅뜨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예배 드리는 자 가운데 이 피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가 되기 시작하면 이 피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량하시고, 왜냐하면 그의 몸이 속전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속죄가 되어지고, 속죄가 되어지는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죠.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은 모르느냐. 왜냐하면 예수께서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도다, 이 말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속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속죄가 영혼에 이루어지면 영혼에 이루어진 그 피의 효력이 어디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관절과 골수와 그 모든 우리의 그 육체 속까지 들어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을 받고도 병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자, 병에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문제죠. 병을 몰아내야 되는데 지금 몰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속죄함을 완전히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중풍병자는 믿음도 없어갖고 친구들의 믿음을 따라 친구들이 얻고 왔어요. 근데 또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죄의 사함 받았다는 말과 그 저 중풍병자 자기가 걸을 수 없어갖고 지금 네 사람 들것에 매여 온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생전 걸지를 못하여 지금 뉘어서 온 사람에게 가장 쉬운 말씀은 뭐겠어요?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죠. 그랬더니 그가 이거를 믿고 그 다음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병 고치는 이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모든 속죄의 그 믿음이 어디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에 이르도록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 속죄도 받았어요? 치료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비슷하게 뭐가 있다는 거죠? 자유요, 은혜요, 해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해방을 누가 가장 잘하는가? 병에 묶여있던 자가, 악한 자에게 눌려있던 자가, 죄에 포박되었던 자가 이것이 풀려나면, 이 모든 결박이 풀려나면 가장 큰 자유요, 가장 큰 해방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죄 사함 받은 이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생활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알게 하는 영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라 이 은혜만을 알게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확신이 자기 영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 하면 마귀로부터, 이 전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 사망 권세예요. 이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귀로부터 건진받았으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알려주는 법이 있어요. 행실로 행하지 않으면 죄다 하고 죄를 교사하는 자가 있으니 그것이 율법이라 그랬어요. 계명이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 하고 계명이 자꾸 떠오르고, 계명이 떠오르면 그 떠오른 계명을 갖고 참수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요. 마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을 통해서 미혹의 이러한 또 영들이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서, 율법도 자꾸 죄에 대해서, 또 마귀도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양심. 자,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이러한 그 계명을 어기거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발각은 되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생각과 계획과 이 모든 뜻이 악함을 자기 자신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에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법이 되어 망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 없어요. 근데 그들이 율법이 없어도 망하는 이유는 자기 양심이 법이 돼서, 그 양심이 율법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옳고 나쁜 것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의로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도 이겨요. 그 다음에 죄의 권세도 이겨요. 마귀의 참소도 이겨요. 지금 가장 이기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양심을, 지금 양심의 꺼리낌 같은 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러한 병이, 이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나 하는 자기 양심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속의 병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을 그 백성의 죄에서 건지시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라 하는 것은
예수하고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 하고 부를 때에 나는 무엇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다.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모든 죄에서, 내 모든 양심에서, 내 모든 율법에서, 내 모든 죄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또 이러한 귀신들의 모든 장난 속에서 예수하고 부르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 바로 이 믿음, 이 죄 사함 받은 영원한 믿음을 가져야 항상 이기는 것인데, 입으로 회개만 하고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돌아가는 삼각지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양심의 송사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 양심의 송사 때문에, 양심의 정죄 때문에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와 이 큰 믿음과 이 큰 사랑, 이 자유와 은혜와 해방과 이 큰 행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뭐예요? 그가 속전이 되어주셔서 그가 구속의 언약을 이루셨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시는 그 작정표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 죄악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와 질병과 고난과 이러한 저주와 형벌을 다 어떻게 해요? 동일시한 거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의 죄와 병을 담당하셨으니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나음을 입은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병만 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죄 사함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와 질병과 고난과 이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그 절기가 있어서 대속죄를 아실 거예요. 대속죄일 마지막 날에는 그 아사셀 양은 살아있는 양이죠. 거기다가 안수를 해서 대제사장이 그거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곧 그 양에게 뭘 안수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그거를 다 담아갖고 보낸 거예요. 그 양은 죽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사셀 양이 돼서 온 인류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이러한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도 영원토록 동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피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받아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에 묶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거 다 담당했으니 너희는 어떻게 그냥 믿고 따라와.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자, 중풍병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병이 왜 들었는가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죄와 병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병든 자들이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고하라 그랬어요. 병든 자들은 죄를 고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와 병을 따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죄와 병이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죄가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보이는 병, 육체로 나타난 저주죠. 저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무능한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그 구속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다시는 죄에, 다시는 병에, 다시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저주 속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어디서부터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음부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요.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기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병든 자들은 서로 죄를 고하며 낫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병든 자 치고 와서 기도를 할 때 자 먼저 회개하세요 하면 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병은 따로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권능을 행하실 수 없고 소수의 병인만 고치고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죄사함 받은 믿음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죄사함 받은 믿음? 이 마가복음 전체는요. 환자가 올 때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자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그 혈루병 걸린 여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옷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서부터? 병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모든 문제, 모든 저주의 문제, 모든 고난의 문제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죄 사함을 주시는 이 이름으로, 바로 이 이름으로 난 믿음으로 저가 성하여 졌느니라. 우리의 경건함이 아니다. 혹여 주의 종들이 병을 고쳐도 주의 종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온 믿음이라고요? 그 이름으로 난 믿음.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 너희들이 그 죽인,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인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죄를 사하는 이름으로 저가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18절에 가면 너희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유쾌한 날이 이르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를 회개치 아니함으로 병이 쌓아지고 고난이 쌓아지고 문제가 쌓아지고 시험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성령을 받고서도 지금 죄를 숨기고 있습니까? 죄를 갖기 시작하면 어떻든지 자기를 숨기게 돼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로 벌거벗은 거 부끄러운 걸 알고 무화과 나무로 하고 그 다음에 나무 그늘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묻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부끄러워도 나와야 돼요. 죄 있는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무화과를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죄만 지면 모든 사람들의 행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서늘한 곳, 자기들이 머물기 좋은 곳으로 가서 자기들이 만든 아름다운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모든 모습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죄를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이 병만 고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 하에도 구약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죄가 있으면 반드시 병이 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나만 장군에 대한 여러분 간증을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5장 전체를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는 그 유명한 장군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너 나았다 이렇게 치료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나오지도 않고 계집동에 나와갖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더이다 그랬더니 굉장히 분이 여기고 아니 내 나라에는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씻으라더냐 하고 분해해 갔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의 그 가장 큰 특징은요, 분을 못 참아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에도 얘기하는 거죠. 가인이 분을 내고 자기 아우를 죽이고도 그렇게 씩씩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색이 변해갖고 분이 있느냐? 죄의 소원은 있으나 죄를 다스려야지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나만 장군에게 다시금 하인이 아니 그냥 씻으라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깨닫고 물속에 들어갔다. 7번. 자, 물속에 씻는 게 뭐예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죄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죄가 원형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께서도 신약에 똑같이 말씀하시죠. 모든 병든 자들이 올 때, 자, 저 베데스다 못에 가서 씻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또 자, 내 피와 이 살을 먹고 씻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어도 회개치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죄악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회개만 하면 모든 죄의 문제, 병의 문제, 모든 가난과 고통과 우리 삶에 묶인 모든 막히고 잡히고 눌려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 죄를 사하는 권세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요. 여전히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의심하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지 않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떨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와 병을 담당하셨다. 죄사함 얻은 이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요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병 나은 사람에게 다시 부탁하는 게 무엇을 부탁하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을 낳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죄가 더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를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기업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리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하더라. 그래서 아예 그들을 멸절할 생각 대홍수를 작정하신 거예요. 마지막 주 예수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여전히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그렇게 사람의 죄를 나타냅니까? 로마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이 육신에 속한 거는 다 죄라. 아주 악하다. 아주 하나님 법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적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지만, 그리고 다윗도 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죄밖에 없다는 것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난 것도 정말 억울한데 항상 이 죄에 시달리나 바로 옷을처럼 나를 씻기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로 육체의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죄를 다스릴 수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다스리는 가장 큰 능력은 예수의 피요 물이요 성령 하나라. 이것이 진리라 하는 걸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이 되고 우리가 죄사함 얻은 기업을 보존하시고 인쳐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얼만큼 충만하도록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처리할 만큼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번 8월 우리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도록 기도하는 달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 다 죄의 시험에 유혹에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죄와 사망을,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든 그 우리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했더니 오직 예수 피의 증거를 갖고 그 이름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걸 우리 계시록 1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으니,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죄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모든 문제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구원, 그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바로 그를 본받고 그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주는 게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만 읽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못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거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땀에 병을 고치고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바로 이 이름 복음을 전파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사 오늘도 변함없이 그 구원의 역사, 바로 죄의 사함 받는 그 은혜와 믿음과 능력에 대해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살아계신 이름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는 내 안에 살아계시다 하고 어떤 성경 규절을 외두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면 그 살아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시라고요? 구원, 죄 사함 받은 은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바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세상은 너를 미워할 거야. 세상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나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는 담대하라, 평안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딱 하나의 층표는 예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벌써 8월 중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말 죄사함 받은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자유하고 해방과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은혜가 딱 막히고 죄로 가득하여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무화과 나뭇잎을 가득하려 있고 숨어 있어 그늘에서 피하고 있습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걸을 수 없는 자가 친구들의 침상에 받들려 예수 앞에 나오듯 예수 앞에 나오셔서 바로 예수 앞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안하시고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 양심의 두려움입니다. 그 양심의 법을 벗어버리시고 그 육체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영적 생활이요 은혜의 생활이요.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모든 문제에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죄 사함 받은 은혜와 믿음 이 이름의 기업을 누리시고 끝까지 죄와 사망을 이기시며 마침내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한 기업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로 죄사함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로 죄사함 받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로 죄사함 받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죄와 병을 이기자. 육신의 병만 병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 그 시험이라고 그래요. 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다 해결받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 아픈 위에 손 얹으시고요. 죄와 유혹과 이러한 모든 것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움으로 떨리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이 시간 회개하시고 네 죄 사함 받았다. 이미 이루어놓으신 이 은혜를 받으시고 이 은혜로 모든 병과 모든 죄가 다 떠나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